네, 성가대의 찬양 가사가 성경 속의 장면을 이렇게 영상처럼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또 주님의 발을 씻기고 또 그 발에 입 맞추는 성경 속 장면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제 실수로 주보에 찬송가가 445장인데 455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정정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최초의 기록 시점과 오늘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의 간극과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해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수천 년 고대 근동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한 탓에 구약은 현대인의 문화나 사고방식과 끊임없는 대화와 재해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며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죠. 그들은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여리고 안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꾼을 잡으려는 여리고의 군사가 라합의 집에 도착하자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또 이 일을 담보로 하여서 장차 여리고에서 일어날 전쟁에서 나와 내 집을 지켜달라는, 보호해달라는 약정을 맺게 됩니다. 그 증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속에서 엉뚱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기 동족과 이웃을 배신한 채 적군과 결탁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까맣게 속이고 자기만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라합은 과연 칭찬받기에 마땅한 사람인가? 자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는 상황에서 홀로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은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이 만일 영화 속 한 장면이라면 저는 이 장면이 살아남은 자의 기쁨과 또 나 홀로 살아남았다는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묘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쭉 읽다가 또 7장에 이르게 되면 여리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해 몰래 숨긴 아간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라합의 구원 사건과 연결하여 중요한 대조를 이루는데 진멸의 대상이었던 라합은 오히려 구원받고 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아간은 오히려 심판받는 이 장면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나안에 대한 일방적인 심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사실 가나안 편에 서서 생각해 본 적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서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축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점령할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는 동물까지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다소 잔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이러한 생각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또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배워왔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이러한 해석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밖에서 이 이야기는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폭력과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시냐? 아마 우리 중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려면 마땅한 근거를 가지고 또
적절한 어휘를 찾아서 해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는 성서학자들의 깊은 연구와 주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장신대 구약학 교수 한 분이 계신데 몇 년째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수님께 연구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직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현대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성서와 복음을 바로 변증할 수 있는 오늘의 언어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중국 역시 전승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조선의 광복과 교회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던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조선에 평화를 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시니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 이보다 당연한 생각은 없겠죠. 그런데 저는 지난 8월에 나가사키를 2번째 방문했습니다. 2번째 방문이기 때문에 안 가본 곳 중에 가야 할 곳이 또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굳이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된 그 지점과 원폭 기념관을 2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원폭에 대한 상흔과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된 지점에서 한 정거장만 옆으로 가보면 우라카미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동네 이름인데 그곳에는 우라카미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은 얼마 되지 않는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우라카미에 있던 성당은 물론 주변의 일본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원폭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일본 크리스찬들이 폐허 위에 다시 세운 우라카미 성당 앞에서 저는 마음껏 해방의 기쁨을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해석을 두고도 사건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인해 때로 무엇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역사 해석의 딜레마를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해석의 층위 가운데 오늘 본문 속 인물인 라합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이야기는 어느 두 정탐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쓴 역사적인 사료라고 할 때 이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이 아닌 이 2명의 정탐꾼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이름이 뭘까, 누굴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앞뒤로 넓혀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한 몇 가지 단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왜 하필 2명의 정탐꾼이었을까? 여리고 정탐꾼 사건은 40여 년 전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12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정탐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게 됩니다. 온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정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고 12명 중 1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을 회의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성경은 이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것과 20세 이상 성인 전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전부가 이 광야 생활 중에 죽게 될 것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명과 달랐던 2명, 그들은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 둘이 결국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둘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적들의 강함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킴이 없었고 그들도 똑같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2장에 이르러서는 전에는 정탐꾼 신분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젊은 정탐꾼 2명을 선발하여 여리고에 보내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예전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뽑지 않고 단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여리고가 12명이 진입해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수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믿음의 눈으로 창성했던 그 2명의 숫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신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2명의 정탐꾼이면 족하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여호수아는 할 법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실제로 그 임무를 부여받은 그 2명의 정탐꾼,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입니다. 자기들이 정탐하고 다녀와서 보고 말하는 대로 그들은 결정할 건데, 우리가 정작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그 성이 만만찮으면 어떡하지? 정말로 거인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면 어떡하지? 강력한 군사 장비와 방어진으로 인해 승률이 불확실해 보이면 어떡하지? 나는 과연 내가 본 그대로, 그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까? 혹시 나도 40년 전 믿음 없는 말로 인해 이 민족은 또다시 40년의 방랑 생활을 보내야 하지는 않을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40년 전 12정탐꾼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어진 심적인 부담감을 추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실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발각됩니다. 믿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정탐꾼으로서의 실력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자마자 소문이 돌아서 그들이 라합의 집에 있다는 사실까지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왕은 즉시 군사를 보내어 정탐꾼을 잡아들이겠습니다. 군사가 라합의 집에 들어닥칠 때 놀랍게도 라합은 이 사실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랄까요? 여호수아 2장 4절을 보면 그 여인이 2 사람을 이미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즉흥으로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당시 주변 정세와 여리고 내부 사정에 매우 밝은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라합은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군사들에게 미리 준비한 멘트를 합니다. 정탐꾼이 내게 온 건 맞지만 그들은 이미 밖으로 다시 나갔다. 아마 지금 바로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군사들을 재촉합니다. 그동안 정탐꾼들은 라합이 이미 마련해둔 지붕 위 아지트에 숨어 있었습니다. 라합이 일을 다 처리한 뒤 그들에게 올라가 하는 말은 그녀가 갖고 있던 생각이 매우 놀라운 생각임을 엿보게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일, 당시 시점으로 보면 무려 40년 전의 일을 알고 또 기억하고 있었으며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에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 곧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라합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코앞에서 들었던 2명의 정탐꾼이 어떤 심정인지를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의 막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선택이 자기들 손에 있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무거운 만큼 두려웠을 것이고
실제로 그들은 적지에서 정탐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발각되었다는 실패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살아 돌아가는 것 자체가 1차 과제가 되어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갑자기 자기들을 지붕에 숨기더니 여기에 꼼짝 말고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죠. 속수무책으로 잡히거나 이 여인을 믿어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마 이 지붕에 숨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자기들을 숨긴 라합이 올라와 하는 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요, 그들이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라합의 말은 실로 두려움과 불안과 패배감에 떨던 두 정탐꾼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세우고 그 마음을 굳세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곳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여리고성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은 정탐꾼과의 만남을 통해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도 물론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무엇보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과의 만남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라합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한 복판에서 피하의 구분이 사라지고 적군과 아군이 사라지고 여리고와 이스라엘을 넘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합을 만나기 전에는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진멸해야 하는 적군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었고 여리고 사람의 하나님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 사람 라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편인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작은 경험은 이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혀 뜻밖의 만남을 통해 내 신앙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규정하고 내가 정의 내리는 그 한계 너머에 늘 계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 라합의 고백처럼 하늘과 땅의 주요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내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면 하나님은 그 중에서 내 편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퇴한 축구선수 이영표 아시죠?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인터뷰 가운데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축구 경기 승부차기의 순간 골키퍼가 크리스천이라고 해보자. 심판이 휘슬이 울리고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속으로 절박한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 이 골 꼭 맞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설정은 골을 넣는 키커도 크리스천이었다는 겁니다. 키커는 심판의 휘슬이 불자 마지막으로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빵 하고 공을 찼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이들에게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한 아이는 평소에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